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과거입니다. 바울은 과거의 이력이 화려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바울의 삶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또 인간적인 관점에서 매우 높고 매우 위대한 그런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은 과거의 신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삶의 여러 배경이 우리를 더 참된 신앙의 길로 이끌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배경 그리고 과거의 어떤 나의 탁월했던 신앙의 열매들, 그런 모든 것들은 전혀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신앙과 또 믿음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혈통과 과거의 삶이 동족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인상적이었겠지만 이러한 것들은 그의 구원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했다. 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매우 정통적인 혈통 속에서 태어났고 또한 그는 매우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으며 또 그는 당시에 꽤 높고 또 명예로운 그런 직책과 또 배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모든 바울의 혈통과 과거의 삶이 결코 그의 구원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관점입니다. 오히려 이것들은 한동안 그에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볼 수 없게 했기에 구원에 방해가 되었다. 오히려 구원에 방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과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나면서부터 이스라엘 사람이며 언약의 백성에 속한 자로서 태어난 지 정확히 8일의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었다. 게다가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도성들을 포함하고 있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며 히브리 사상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랍비 가말리엘의 제자이며 바리새인이었기에 율법에 대한 지식과 적어도 유대 전통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정통했을 것이다. 자, 바울의 삶의 배경이 유대인의 어떤 여러 갖춰야 될 매우 높고 탁월한 그런 배경을 온전히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매우 똑똑했고 유능했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면서도 또한 로마의 시민권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삶의 배경이 전혀 부족함이 없을 만큼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친다면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소위 말하는 36 출신, 그리고 거기에서도 매우 높고 또 수준 높은 수준의 교육과 또 삶의 배경을 가진, 혈통을 가진, 예, 교육의 배경과 또 집안 혈통의 배경까지 너무나 완벽하게 갖춘, 그리고 교회에서도 매우 유력한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 게다가 학교와 또 혈통은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소위 엘리트 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배경, 예를 들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바로 그것을 가지고 더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더 행사하고 자신을 과시하며 살았던 것이고요. 무엇보다 그는 율법에 대해서 거의 완벽한 수준의 어떤 신앙의 기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3장 4절 6절 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 스스로 말하기를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 모든 것을 갖췄는데 바울에게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없었을까요? 그는 다 갖췄습니다. 신앙의 배경에 대한 가장 탁월한 최고의 배경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바울의 삶의 배경은, 또 신앙의 배경은 아무 짝에 쓸모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포장지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은 포장지 신앙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의 신앙을 오히려 더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더 방해물이 되는 신앙의 허울뿐인 포장지만 화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바울의 잘못된 신앙의 열매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또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매우 중요한 직책을 받았고, 또 그런 나의 역할로 인해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나의 어떤 역할과 또 교회에서의 위치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더해서 나의 집안이 유력한 재림교회 집안의 배경 속에서
삼형학교를 나오고 또 거기에다가 좋은 직책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집안의 혈통 또 학교 출신 또 교회 안에서의 내 역할 직책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전혀 없는 포장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있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서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남은 자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또 혹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율법은 가지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의 증거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증거가 없는 신앙, 그냥 하나님의 계명만 지키며 예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의 증거가 없는 신앙은 율법주의로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재림교회 안에 이 율법주의적 신앙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딱 이 바울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혈통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족속, 즉 남은 자손이라고 자처하고 있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고 예언의 신 철저하게 읽으며 안식일 잘 지키고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거의 완벽에 가깝게 신앙을 합니다. 재림교회에 필요한 부분은 그런데 여기서 단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예수의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주의 신앙으로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재림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의 일반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가지고 있으나 무엇이 없습니까? 대부분의 일반적인 기독교인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에 대한 믿음은 확고하지만 율법이 없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안식일 계명부터 버렸습니다. 구약의 모든 것들을 폐했다고 믿으며 레위기에 나타난 음식법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사상이 다 무시된 채 오로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율법은 폐했어라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전하고 또한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예수님만 믿고 십자가의 구원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된다. 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값싼 복음이 기독교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영감의 글을 통해서 예언된 부분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기독교의 타락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뤘습니다.
기독교가 타락할 것이고 그 타락한 기독교로 인해서 세상이 더 흉흉해질 것이다. 피폐해질 것이다 라고 예언했죠. 거짓 성령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거짓 복음, 가짜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또 무너지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문제는 무엇입니까? 복음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율법이 없기 때문에 타락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또 십자가의 구원과 용서, 이것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의 의무와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 부분 무시된 채 신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변질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타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화를 이루고 균형지게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취해야만 남은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 남은 교회, 진리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은 있었지만 복음이 없었고요. 또 그 반대의 극단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있지만 율법이 없어서 무너지는 신앙이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도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되고 율법은 필요 없어 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심각한 타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율법과 복음은 반드시 우리 신앙의 두 가지 뿌리로서 자리를 잡아야 되고 어느 한쪽도 치우치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두 가지 극단에 빠지면 안 되는데 많은 상당 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두 가지 극단에 빠져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복음주의는 바로 세속적 타락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것이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율법이 빠진 복음, 가짜 복음입니다. 그리고 값싼 복음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우리를 오히려 죽이는 복음이고 독이 됩니다. 또 반대로 복음이 없는 율법 신앙, 율법 준수 신앙, 그것은 심각한 율법주의로 빠지게 만들어서 우리를 또한 우리의 행위를 의존하게 만들고 또 내 행위의 자랑으로 점철된 내 과시적 신앙이 더 자라나게 하는 매우 치명적인 신앙의 기조를 나타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 신앙과 세속주의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바로 복음이 없었고 예수에 대한 증거가 또한 믿음이 없었던 그에게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그는 이제 율법주의 신앙에서 남은 자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교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만든 의의 측면에서 흠이 없었지만 율법은 그보다 더 깊은 것을 요구하며 그리스도 없이는 그 앞에 정죄받을 일이 받을 자일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다. 그리스도 없이 신앙하는 모든 것은 다 그가 정죄받게 될 것이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도 우리는 버려서는 안 되고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없는 신앙은 아무 쓸모없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며 예수님과 함께 율법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삶. 이것이 다 우리에게 반드시 뿌리 내려야 될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마치 사울이 바울로 거듭났던 것처럼 우리가 사울의 삶에서 바울의 삶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적 신앙, 그것이 다 무너지고 온전한 남은 자손의 특징을 완벽하게 이루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경험했던 그 확실한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바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 거울처럼 바울의 삶이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다 갖췄으나 가장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의 배경은 좋았지만 가장 사악하고 가장 악영향을 끼치는 사단의 도구로 전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바울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 삶에 부족함이 많고 내 삶의 배경이 좀 빈약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살아계시는지를 돌아봄으로 있어 진정한 신앙의 본질을 되찾고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내 신앙의 요소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여러 화려한 배경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의존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돌아보며 이제 우리가 바울처럼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갈망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될 수 있고 이 마지막 때를 책임질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 남은 자손으로 온전히 거듭나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